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로 하나님께 승복한 베드로와 제2교회. 제2교회가 어딜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거기가 지면이 너무 좀 좁아서 제가 제2교회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맞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봤던 그림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박해가 오면서 점점 더 가중이 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7사람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이렇게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애굽 쪽으로도 내려가고 지중해 쪽으로도 가고 저 북쪽으로도 올라가고 많이 흩어졌는데 그렇게 그 확장이 된 가운데 그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시작됐겠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유대인만 있었는데 점점 더 이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이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갈릴리고 사이에 있는데 거기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한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더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교회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교회 안에 이렇게 반쪽짜리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들어오고 완전히 비유대인인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머저리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점점 더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전환점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양성을 이루는 교회가 됐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이사를 다니고 도망을 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이 사실 교회 안에 비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들 사이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벽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큰 벽이, 장애물이 그들 사이에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늘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한테 전도를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꺼려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의 제일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가히 이방인 선교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이제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말미암아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적붙이는 가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 바로 고넬료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돼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우리도 비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고넬료 사건을 10장, 11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반복해서 서너 번을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는 또 하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런 긴장과 경계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서너 번을 반복하면서 이 기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이 사건의 결말 부분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쭉 10장에서 벌써 이루어진 것을 이제 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보다 소문이 먼저 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갔으면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소문이 먼저 당도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1절, 2절 보면은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대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기 할례자들은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인데 유대인들인 것이죠. 할례자들 유대인들인 것이죠.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베드로 수고했다고 축하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난을 합니다. 너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전말을 자초지종을 차례대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교회 앞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복음을
변호했는데 지금은 교회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앞에다가 변호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도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변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오늘 본문이죠. 자, 한번 우리가 좀 그 안의 내용들을 좀 살펴봅시다.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네. 장소는 다름 아닌 여기 집 안에 들어간 것이죠. 이방인의 집 안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 고넬료는 로마 장교였어요. 백부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될까요? 휘하에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대를 받아서 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었지만 그냥 베드로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이중으로 환상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고넬료한테도 천사를 보내셔서 환상으로 말씀하셨고 베드로한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한테는 너가 빨리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을 너에게 줄 거다. 얘기해 줄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베드로는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큰 보자기 환상을 봤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는 먹어도 괜찮은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저는 절대로 속된 것, 부정한 것 절대로 먹은 적도 없고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구체적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3번이나 하시고 보여주시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딱 타이밍이 맞춰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 와 있었던 것이죠. 3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이방인들을 따라서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런 얘기를 차례대로 자초지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전에 거기에 갔더니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고넬료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혼자 듣기는 아까우니까 절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10장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존경의 대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경건하고 반듯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은 거죠. 또 동시에 베드로도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빠의 6명의 형제랑 같이 동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형제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동행해서 이 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아마 우리 참빛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 30명, 뭐 한 30명 넘을까 말까. 그렇죠? 그 집에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제가 굳이 우리 참빛교회랑 연결하는 이유는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역사가 오늘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난 역사가 우리한테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몇 마디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이 그냥 너무나 간단 명료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한테.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교회 앞에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를 비난하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고넬료가 이런 자초지종을 통해서 나를 초대해서 나도 거리낌이 있었지만 또 성령께서 가라고 그러시고 이들과 함께 가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내가 가서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랬을 때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 우리한테 우리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만한 말씀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냥 그들에게 임했다. 근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임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10장 앞부분에 나오죠. 그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처럼 그들이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님 옛자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막 벌어졌다.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말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한 절로 설명을 해요. 그렇죠? 한 구절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막아서겠느냐.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음에 정말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거기 들어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가서 무슨 말을 했는데 도대체 너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근데 오늘 이 11장에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10장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누가가 조금 더 이렇게 스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슨 말을 했는지를 뺐습니다. 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 그게 10장에 나오는데 10장 36절부터 43절에 나오는데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부터 그가 하신 사역과 그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지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는지 재판장뿐만 아니라 심판주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지 그 복음의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시고 그 정말 모든 재판장이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그냥 쭉 복음을 있는 대로 그냥 읊은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중에 마치자마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은 선물 똑같이 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들은 비난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리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안에는 사실 그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고넬료 집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뜻을 내려놓고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결론이 났을까?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그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들이 들을 때,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베드로가 직접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이 6명의 형제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들도 나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갔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끄덕끄덕 했겠죠. 그렇죠? 그런 모든 현장감이 있는 얘기를 듣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걸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오늘의 본문에 좀 살을 붙여봤어요. 현장감 있게 표현을 좀 해보려고. 도대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이 느낀 게 뭐겠습니까? 이 교회가 뭘 느꼈겠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구나, 이 역사는. 그렇죠? 양쪽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도 바빴지만 하나님이 더 바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선을 하셔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 사실 그 하나랑, 또 하나는 이방인들한테도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같은 똑같은 성령이 임했구나. 그래서 이 사건이 이방인들을 위한 오순절 사건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오순절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이 고넬료 집에서 이루어졌구나. 고넬료 집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율법의 외인이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이방인들인데도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의 많은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충격을 우리가 잘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교회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을 이들은 느꼈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들, 딸들로 받아들이셨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10장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 침례를 베푸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얘기는,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일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는, 이 이방인들을 교회의 한 식구들로 받는 그런 사건까지 같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는 완전히 형제 자매가 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런 가족들로 서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온 거예요. 왜 너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가족이니까 먹었구나. 가족이 되었으니까 함께 먹었구나. 할렐루야.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잠잠해졌고, 그래서 이들은 함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예수님께서 사실 미리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빨리 현실화될지 모르고 준비가 안 된 자기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신 베드로를 앞장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많은 역사를 하신 것을 이제 소화하면서 따라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서 있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지금 이 고넬료의 집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집회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회 장소예요, 여기가. 은혜가 충만한 장소예요. 바울이 나중에 한참 뒤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서 그 서신을 쓸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 에베소 교회가 그 소아시아 중심의 그런 성도들을 향한 거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들한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그때에 복음을 알지 못할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너희는 무할례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았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너희는 외인들이었고 아웃사이더들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이 너희는 살았었다. 이방인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고넬료와 그에 함께 모여있는 그 모든 이방인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그들은 멀리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베드로와 함께 간 6 형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체 안에,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서로 가까이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묘사하는 그게 지금 이 고넬료 집에서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렇죠?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줬다. 화평의 복음. 이 이방인들한테 베드로가 복음을 소개할 때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정말 맞죠?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샬롬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와 나의 반목도 그 담도 무너졌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는 한 주를 모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들이 나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이러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만납니다.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 고넬료 집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승복을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처음에 환상을 봤을 때 절대로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갔고 이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이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이 하나님의 앞서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준비된 그 갈급한 심령들, 그 이방인들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손을 든 거예요.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교회도 막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이즈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한테 왜 가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데도 감사하기는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거야? 그거 진짜 믿은 거 맞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렇게 즉각적인 역사 앞에 그들은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도 그들은 나중에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참 감사하죠. 구약의 요나 선지자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요나 선지자보다는 나아요. 아시지만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너네 무너질 거다. 40일 후에 너네 망할 거다. 요나가 그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원수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도망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쵸?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땅에 가가지고 사흘을 다니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네 회개 안 하면 망해. 뭐 세게 얘기했겠어요? 조용한 말로 얘기했겠죠. 망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모기 소리만 한 그 요나의 말을 듣고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요나가 시험이 들어서 말이에요. 박농쿨 밑에서 저것들이 언제 망하나 그러고 오지 않았습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사이즈의 은혜 앞에 요나가 시험이 들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초대교회의 이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똑같은 시험에 들 뻔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들어볼 때 증인도 있고, 이거는 뭐 누가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너무나 자명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친구들. 웬 복이에요, 그렇죠? 웬 복이에요. 친구 잘 둬가지고. 고넬료가, 그렇죠? 야, 너 오늘 뭐하니? 나 뭐 별거 없는데 우리 집에 좀 와봐. 오늘 귀한 손님을 내가 초대했어. 뭔데? 그 사람은 뭐 하는데? 그냥 와봐. 오면은 너가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별 기대도 없이. 근데 그 자리에 와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삶이 뒤바뀌었어요. 생명을 주는 회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웬 은혜냐고요, 그렇죠? 웬 복입니까? 그 사람이 뭘 했어요? 뭘 했어요? 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친구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서 간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할 수 없이 끌려갔다가 은혜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 간혹씩 그 간증이 있어요, 그렇죠?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끌려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성령을 받아서 뒤집어진 사람들 얘기 가끔씩 저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믿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래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쉽게 믿어도 됩니까? 은혜를 쉽게 그렇게 주셔도 돼요? 저는 아니었는데요. 이런 심정이 들겠죠, 그렇죠? 저 사람들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것도 안 했는데, 저것도 안 했는데, 뭐 그동안에 뭘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너무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심정.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텃세를 부릴 수도 있어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텃세를 부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너네도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힘들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모든 걸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하시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은혜를 부어주시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자리가 은혜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교회가 첫째 아들 같은 병에 걸립니다. 바리새인들의 병이지요. 비유해서 그렇죠. 첫째 아들이 뭘 합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러고는 그냥 먼 나라로 도망을 치고 말이죠. 탕진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자기 의무를 다 했습니다.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서 열을 막 내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애를 썼는지, 종처럼 일만 했는지 늘어놓습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재산을 말아먹은 이 아들 이렇게 대하기십니까? 은혜의 열을 냈습니다.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 이 크리스천들이 그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우리 예수 오래 믿은 신앙 좋은 사람들,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히 서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이 자리에 베드로가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말씀 간단하게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이 자리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메시지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그걸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것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좀 몇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이 사건은요, 정말 순전한 복음, 다른 어떤 그런 불순물이 끼지 않은 정말 그런 순전한 복음이 역사가 일어난 것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집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의 사역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 자리에 어떤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보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믿읍시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봐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
이 복음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들처럼 복음을 듣는 자리에 늘 가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에 가야 돼요. 복음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의 그런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거기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뭘 했죠?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딱 한 가지 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사실 오늘 읽은 내용 속에는 그들이 믿었다고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얘기도 안 나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거기 1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같은 선물을 그들도 받았다. 그 말은 그들도 그렇게 믿었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똑같은 선물을 받았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 선포되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최근에 요한복음 배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의 표적, 오병이어 기적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너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죠?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제일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잘 순종합시다. 그렇게 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다 때려치우고 선교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너가 할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 고넬료에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만 제대로 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거를 이 고넬료 사람들이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열불 낼 거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구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율법도 잘 몰랐지만 그들이 전해받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어요. 충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고도 어려워요.
고넬료의 친구들, 그 자리에 왔다가 그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도, 저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공부 다 하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목회를 30년 해도 제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교회가 이거 잘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나? 잘 믿나? 이거 말고요, 그렇죠? 이거로 믿긴 하지만 믿는다는 건 뭐죠? 영어로 believe in이라 그러죠. in. 나를 의존한,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책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된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메스터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우리가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의지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리로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못 믿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못 믿고서 제가 불안에 떨면서 제가 이 일을 마치 내 일인 양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아진다, 성장한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든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의지가 됩니까? 의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논문 마무리하느라고 애쓰고 있는데, 디펜스 앞두고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비즈니스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주님 의지합시다. 주님 의지합시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건이 또 보여준 게 뭐냐면은 이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임한 그 순간이 말이에요, 할례 상관없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거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아멘? 근데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까 봤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너무나 자명한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체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교회에. 점점 더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5장에 가면은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15장에 가면 교회가 모입니다. 리더들이 모여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방인들은 점점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한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나중에 가서 더 보겠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 너네 기억하지 않아?
베드로가 다시 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 아니잖아. 아니잖아.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침례까지 받았어. 교회의 2등 국민이 아니라 1등 국민이야. 그들도 우리가 형제자매가 됐어. 할례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교회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할례 문제가 계속 초대교회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도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방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격앙한 논조로 이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네가 다른 복음을 쫓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만약 할례를 받게 되면 너네 그게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그래서 뭐 장식품이 되는 줄 알지? 아니야. 너네는 그리스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이 예수에다가 뭘 더 첨가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할례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요즘은 뭐 때문에 복음이 상실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순전한 복음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아닌 뭔가를 우리가 첨부하지 않습니까? 혹시 첨가하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우리가 들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되지만 그거 말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 이 고넬료 집에 일어난 사건은 그런 거 다 초월했어요. 그냥 베드로가 간단명료하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그냥 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만 믿었어요. 이게 오직 예수. 오늘 우리가 찬양, 두 번째 찬양이 그게 영어 제목이 Christ is enough예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예, 오직 예수가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 예수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 앞에 이것저것 갖다 대지 맙시다. 우리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예수님만 전합시다. 예수님만 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꺼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같이 가서 교제한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어울리면 구설수에 오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열린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같이 넓어져서 오직 예수로만 같이 교제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한 하나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아노 소리를 좀 더 올려주십시오. 고넬료의 집에 벌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지금도 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복음을, 불순물이 낀 복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데,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는데, 교회가 그거 잘 못하고 있지 않나? 내가 그거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 외에 그 당시는 할례 같은 뭘 나는 내세우고 자랑하고 조건을 삼고, 우리가 한때 고넬료의 친구 같은 입장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 소망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으로, 낯선 자로, 이방인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둘째고, 뭘 우리는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높은 자리에 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혹시 텃세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그 현장보다는 내가 내 믿음 지키느라고 매일매일 처절하게 힘들고 어렵고 나를 부인하고 너무 힘들고, 혹시 그런 것만 너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고넬료 집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거, 그거 하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고넬료의 그 집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길 간절히, 역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화술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아버지, 고넬료와 같은, 현대판 고넬료와 같은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신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